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단 신전 있는 이 에베소 항구 도시, 상업 도시 이쪽에 사도 바울은 거의 3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한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을 했던 데로 사도 요한이 돌아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럼 계시록 보면은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이 에베소 교회, 유명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신학적인 측면에서 뭘 좀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뜨거운 많은데 알기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서론. 오늘 본문은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흔히 줄 것이기 바랍니다. 에베소 오순절이라고 해요. 에베소 오순절. 아울러 본 구절은 오순절주의자, 우리나라는 수봉교이죠. 펜티코스탈리즘, 펜티코스탈. 제2차 축복, the second blessing.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생, 예수를 믿는 게 중생이잖아요. 중생 이후에 성령의 능력 받는, 은사를 받는 것을 이제 제2의 축복 또는 성령 세례라고 주장합니다. 예언하거나 방언 등. 이게 이제 그들의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가? 첫 번째, 1절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신구역을 통해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두 번째, 바울과 세례 요한 제자와의 대화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주장스러운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탁 찔러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안해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셨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애매모호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부는 거 잘 모르잖아요.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이 나사렛 예수님을 주, 온 만물의 주지만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뒤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다. 이게 가장 확실해요. 뭐 꿈을 보니 뜨끈뜨끈하니 방언을 하니 예언을 하니 이건 다 부수적인 거고 가장 성령에 받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19장 2절 보면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듣도 보도 못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충 들을지 몰라도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어떠한 세례냐? 네 번째 제자의 답변 19장 4절 보면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 오기 전에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그 표를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의 비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비교.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합니다. 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들어옵니다. 요한의 세례는 외적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내적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이고 예수의 세례는 본질적인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불완전하고 예수의 세례는 완전하고 마지막으로 요한의 세례는 구속, 영혼을 구원할 때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금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라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가 이론을 정립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85년도까지는 굉장히 잘 부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대부터 급강화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론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물량주의가 있고 뭐 기복적인 신앙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죄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냥 섞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뭐 더하기 복음의 본질을 어쩌고 또 부활만 강조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고난을 더 난시한 거예요. 그게 이 혹한기에 영적으로 막 넘어지는 것이 교회나 개인이나 속죄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인 극기 생활, 절제, 뭐 섬김, 광야 생활, 오늘 말하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어보다도 뭐 찬양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잖아. 대단히 중요해요. 아멘. 언제 아느냐?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 임종 직전에 이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라는 시험 당해보면 알아. 시험 당해보면 알아. 사람끼리나 물질에나 뭐 여러 가지로 찬송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크신.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 어려움은 축복이에요. 변장된 축복이라.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거나 낮아
복잡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5절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기서 제 세례,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니까 신약 성경에서 딱 제 세례 두 번 나타난 게 요게입니다. 그리고 19장 6절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저거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안수했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다음 뭐예요? 방언과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노트 보세요. 그들은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고 나아가 방언과 예언됐다. 이걸 흔히 말하면 에베소의 오순절입니다. 에베소의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학자들은 오순절주의자는 여기서 성령 세례, 즉 다시 말하면 제2의 축복, 중생,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중생이거든. 거듭나는 게 있잖아. 중생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예언하고 방언했다.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능력이 임했다는데 이걸 갖고 오순절주의자 순복음교회들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절 중에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주의 측면에서는 오순절주의자를 복음에 역기도 하거나 안 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도 몰랐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예수를 처음 이제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방언과 예언은 뭐냐? 그것은 성령의 외적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표적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걸 신학적인 차이를 모를 때는 19장 6절만 그랬던 오순절주의자는 다른 거 앞뒤 문맥, 그러니까 성령을 해석할 때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인데 오순절주의자는 이미 믿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제2의 축복으로 바울이 안수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했다고 그렇게 색한 두 번째 축복을 해요. 첫 번째 축복은 중생, 거듭남.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웃기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 안수하면 능력을 받죠? 그건 전혀 달라. 여기 이 구절은 분명히 말하건대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와 전혀 몰랐어. 전혀. 알아도 지식적인 측면이 마치 아볼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러면 성령의 언사로서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르니까 그런 외적인 증거를 보여줘서 이들이 성령 받았음을 증거하는 구절에 불과하다. 결국 이거는 중생의 구절, 다시 말하면 에베소의 오순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착한 우리 평신도 중에 고급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은 이런 신학적인 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그냥 문자적으로 9장 6절 하면 안수만 하면 막 성령이 능력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본구절은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정리합니다. 12명이 전부 다 받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기도, 금식, 방언 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결국 누구와의 관계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주의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에 대해서
엄청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정통 바울, 예수를 만난 바울을 통해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저거 이제 그걸부터 본격적으로 전도할 건데 다른 얘기할 거 없다고요. 우리 삶이 지나면 뭐 사업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날씨가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어때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불필요한 이야기.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또 힘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세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 별별 사람도 안 있을 거라고. 다 잡을 수는 없어. 그러나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은 분명히 그 우리의 부족한 사람의 입과 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와 맞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시험만 10대, 20대, 30대, 또 60대, 70대까지 숱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아마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한 마음에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 받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엑스트라 추가. 바울의 전도 방법은 탁월하고 본질적이며 교도함과 핵심을 찔러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전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예수 아세요? 흔히 말하면 어서 교회 나가면 뭐 복 받는다. 옛날에 뭐 어떤 걸 그러더라고. 1985년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붕괴했다. 전 세계 이룰 수 없이. 근데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뭐 믿으면 복 받고 집안 잘 되고 뭐 등등 이거와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 물을 빠지려면 상당히 힘들 거야. 이런 혹한이 뭐 꼭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심령들을 향하여 진짜 성경에 있는 이 원색적인 복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진짜 이야기하면 영혼들이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말도 필요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에서 나온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앞으로 믿을 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뼛속 깊이 엎조리며 묵상하며 되새기며 예수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사오니 어떠한 조건을 부시지 아니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